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74면쯤에 있는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밤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흘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도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 제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라.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김이더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 또 1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온 가족 식구들이 모여 추도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끼리끼리는 과학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유유상종이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 될 것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쩌면 나와 가장 유사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옆에 누가 있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늘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친구를 잘 사겨라, 친구를 잘 만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여호사밧을 이어 유다의 5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성경의 소개는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을 보면 이 여호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또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합의 집의 행위까지 지금 그는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합의 딸, 그것도 아주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의 딸과 지금 그가 결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렬했던 이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이 이 아합이라고 하는 남편을 부추겨서 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한 것과 같이 이 아달랴도 이 여호람에게 그런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 열왕기서를 보면 이 여호람의 죄를 단 한 절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 역대기서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그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아우들을 다 죽인 것이죠. 이 여호사밧은 장자 여호람에게 이 여호람을 후계자로 내정하면서
나머지 6명의 아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또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게 합니다. 이는 형제 간의 이 왕권 때문에 다툼을 예방하는 평화롭고 지혜로운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호람은 자기의 왕권이 견고해지자 모든 아우들과 유다의 방백들 중 몇을 처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악을 그는 저지르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가 저질렀던 악은 무엇이냐면 이 아합 집안을 따라서 악을 행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그가 이끌어 버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여호람 자신의 죄만 가리키지 않고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잘못된 예배를 제정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듯이 그도 유다에 여러 산당들을 세우고 또 백성들을 이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에는 바알 숭배자였던 왕후 아달랴의 영향이 컸던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끼리끼리는 과학이다. 또 우리가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처럼 이 여호람도 그의 아내 이 왕후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후에 또 다른 왕 아하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유다의 6번째 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여호와 눈에 악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지요. 이 아합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를 어머니로 둔 이 아하시아는 자기의 아버지였던 부친 여호람만큼이나 아달랴의 이 악한 영향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조언을 받아서 그도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했고 또 성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에게 바치는 이 악한 길로 빠졌던 것이죠. 이렇게 여호람과 이 아하시아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빠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를 이 바알을 숭배하는 길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이러한 표현이 놀랍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유다의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유다 왕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행한 이 악한 것들을 생각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처럼 그와 이 남유다를 심판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가 보존이 되는 것은 이 여호람이나 이 아하시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혹은 유다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내가 등불을 주겠다 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해 지금 남유다는 이 잘못된 죄악으로 인해 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 이 성전의 등불은 성전 등잔대의 등불을 비유적으로 사용한 표현인데 이것은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항상 등불을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왕권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긍휼 아래 이 남유다는 무사했지만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이용하여서 이 여호람을 징계하십니다.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숙부 요람과 함께 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러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곳 전쟁으로 인해 이 여파로 그 또한 죽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다윗 후손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한 이 경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죄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이지만 동시에 그들이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긍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에 알 수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인가라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이, 또 우리의 못남과 좌절과 실패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사라지도록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지켜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채찍질해서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우리 맘대로 우리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으니 이 유다 백성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여호람을 징계하고 때로는 야하시아에게 채찍질을 해서라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명예롭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또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좌절과 못남이, 또 우리의 실패와 죄악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그 언약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 넓은 사랑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연합한 자, 내가 함께한 자와 우리는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명예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또 이 한 주도 그렇게 주님과 연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은 결코 실패되지 않음을, 결코 포기되지 않음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기억하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또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다른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악한 세력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연합되어져 있는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영향을 받아 거룩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주님의 변치 않고 신실한 사랑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